사도행전.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달려가는 교회. 샬롬.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5번째 책,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에요. 일부 사도행전의 배경과 저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는 의사였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동행자로 합류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의 현장을 조사하고 기록했습니다. 2부 본문 요약. 1.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약속.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그 약속을 기다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날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3. 베드로의 설교와 교회의 탄생.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어요.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십자가 사랑을 실천했어요.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4. 박해 속의 성장. 복음이 퍼지자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쳤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는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순교와 박해를 통해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5. 사울의 회심과 바울의 사역.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신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13장부터 히브리 이름인 사울이 헬라 이름인 바울로 불리는 것도 이방인의 사도임을 드러내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6. 복음의 확장과 선교 여행. 요빠에 머물던 베드로는 큰 보자기의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 환상을 봐요. 그 뒤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죠. 베드로가 복음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장차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지지하는 연결고리가 된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세워져요. 이후 15장에서는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해요. 복음의 본질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후로도 바울은 계속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죠. 이때 마게도냐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 등이 세워져요. 3차 선교 여행에서는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요.
그 뒤로 선교 여행을 통해 모금했던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오게 갇히죠. 그러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압송이 되고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지내요. 그러나 이 시간에도 바울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3부 핵심 메시지. 첫째,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성장시킨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의 시작과 확장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둘째,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다.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졌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셋째, 고난과 박해는 오히려 복음 확장의 기회가 된다. 스데반의 순교, 바울의 투옥 등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더 넓게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사부 삶의 적용. 1.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합시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해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십니다. 2.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합시다. 땅끝까지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가정, 학교, 직장, 나아가 온 땅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3.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해요. 4.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